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굉장히 은혜가 깊은 그런 찬양을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때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지막 종착 지점까지 모두가 다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의 친척, 내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궁금해졌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낯설고 또 물선 이 땅으로 정처 없이 떠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정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곳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처 없던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런 양떼가 너무나 많아져서 함께 같이 떠났던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롯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롯도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보면 믿음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같이 따라가면 내가 좀 믿음이 약해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분리되어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물낸 동산과 같은 그것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니까, 야, 저기가 에덴 동산 같구나.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삼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그곳은 목축하기에도 좋고 또 사람들이 살기도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 소돔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소돔이 그렇게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롯은 에덴 동산 같은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 시골에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찾으러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롯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적한 곳 시골로 되돌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롯, 너 거기서 계속 살래?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서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롯은 계속해서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롯이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고 소돔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흘러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경륜의 이러한 시작 부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믿음의 시작이 된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정처 없이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고 또 시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든지 네 대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예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언제든지 네 하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또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요로족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로족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현재 조금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고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보다는 지금이 좋다. 그래서 지금을 선택하고 또 가족보다는 내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요로족은 최종 목적이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미래보다 오늘 하루의 행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생 뭐 별거 있나 하고 있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목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삶의 기반을 닦는 데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만 돈이 모이면 평상시에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비싼 물건들 산다든지 또는 그 여행을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데 이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을 고쳐서 해보면 인생 뭐 별거 있어? 그 다음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니니까 의미 있고 보람되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안 그런가요? 예.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도 부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실 복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인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정말 제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치도 않은 제 인생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복, 또 아주 뭐 이렇게 승진하는 복, 그런 좀 시시한 그런 복 말고요. 그런 복들은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받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복입니다. 이런 종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이런 복은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합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종류의 그런 복들도 보너스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너스를 구하면 본래 그 본 몸통은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몸통을 구하시면 나머지로 보너스는 딸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제 인생 별거 없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그냥 막 보너스까지 주시겠죠. 아브라함이 한적한 곳 시골에서 살아갈 때 태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한적한 곳 이 시골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이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뜨거운 햇빛, 또 목마르고 밤에는 춥고 살기가 힘들어요. 선크림 발라도 소용없어요. 옷을 두껍게 입어도 추워요. 그래서 이 한적한 곳 시골은 힘든 곳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시골 지역에 가보면 30년이 지나면 뭐 군 단위가 이렇게 없어진대요. 인구 절벽이 와서. 그래서 경상도의 어떤 그런 도들은 이제 뭐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군과 군이 통폐합을 시켜야 될 만큼 그렇게 인구가 희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시골을 이제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힘들어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적한 곳, 이곳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에레모스로 이렇게 찾아보면 빈들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광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한적한 곳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을 주로 찾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하시고 사탄과 싸운 바로 이곳이 한적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한적한 곳 시골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사역을 하신 뒤에 물러나와서 또 쉬시기도 한 그런 곳이기도 하십니다.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바닥에 그렇게 퍼지죠. 야, 나도 가면 좀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바글바글 이제 시장처럼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딱 예수님은 뒤로 빠지십니다. 물러나 버리시고 한적한 곳 시골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사라졌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굉장히 긴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긴 구절들보다 아주 짧은 이 부분은 짧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 또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늘 사람들이 놀라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병도 고치고 또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파도 병원에 안 가도 되고, 요즘에 큰 병이 걸리면 다 서울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로 올라갈 정도가 되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번 그런 돈들이 그냥 순식간에 나가거든요. 또 먹을 걱정 없이 오병이어로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막 그 돈이 아니라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분 한 분만 따라다니면 이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와, 대단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빠지시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 딱 그때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복되는 이 패턴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고 또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똑같은 것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물러나셨고 반복해서 한적한 곳으로 시골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는 것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기만 하면 좋은데 또 휴가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늘 생각이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휴가를 가서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도 아마 휴가 가시면은 목회에 대한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휴가 가셔가지고 이제 하반기는 또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들이 근데 조금 신선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현장에 막 있어갖고 치일 때는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고 또 두 걸음 물러서고 그렇게 하면 그때 막 치여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을 묵상해 보면 마을로 들어가시고 또 한적한 곳 시골로 물러가시고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또 사람들을 떠나셔서 홀로 계시고 환호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혼자 물러나셔서 적막한 그 가운데에 고요함 속에 계셨고 이 바글바글한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과 다 절대 고독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대하는 그 양쪽의 균형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는 것과 정말 그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그 고요함,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잘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스타일을 이후에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했고 초기 교회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는 본래 전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은둔해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한적한 곳으로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 둘 찾아 들어가고 또 소문이 나서 그곳이 오히려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이 안토니오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상담해주고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또 반대로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을 피해서 또 한적한 곳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우리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오래 머물면 죽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수도사는 내적 고요의 긴장이 풀려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가 바다를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수실로 서둘러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양하고 다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한다 그래가지고 그 인기에 영합해서 계속해서 수도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고 조금은 시간이 흐를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딱 선을 긋고 조용히 주님 앞에 홀로 머물게 되는 그 반복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고요를 유지하고 또 영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물러나와서 지금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말씀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묵상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한마디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노라고. 그러면 하나님, 저도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은밀한 고백들을 이 한적한 곳에서 주고 받고 하면서 세상에서 지쳤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오로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별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징조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로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서 부족해져서 영적으로 이제 말라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외롭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나 힘들어. 나 이게 이렇게 누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줘. 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누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안 들어주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똑바로 하면 관계가 틀어지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래 내가 사람한테 무슨 위로를 받겠냐? 내가 네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아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잘 아시죠. 이렇게 지쳤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 이 한적한 곳은 주님 앞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고 주님 앞이죠.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 있을 때, 그런 시골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나요? 깊은 영적인 그런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한적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그런 시골이었죠. 한적한 곳, 이 시골은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그런 백성들을 불러낸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적한 곳 시골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이 모세를 만나고 그래서 드디어 종살이를 끝마치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출애굽이 준비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도 한적한 곳이죠.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 소리를 뒤로하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이런 깊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은 마음을 비우는 곳이죠. 위선과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거기서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때가 끼었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홀딱 다 벗고 내 영혼의 옷을 이 가식과 체면과 이 비교하는 마음과 남들의 평가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혼자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영적인 영혼에 떼낀 것들을 다 벗겨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지난 날들 제 삶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안 도와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그 어려운 시점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때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너 혼자만 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오지 말고 너 혼자 와. 내가 조용히 네 귀에다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근데 그것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 방금 전에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말, 또 내 마음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이런 것들도 가라앉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용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소리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을 수시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힘들 때마다 찾아 들어가야 되고 정기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가지고 와 막 이렇게 환호할 때 그때 내가 조금 물러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지쳤을 때 난 혼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지나서 내가 좀 영적으로 둔감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이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을 회복할 때, 한적한 것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는 감나가는 그러한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러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지고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푹 하고 쓰러지시면서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자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주신대요. 무릎을 꿇고 위를 향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힘드셔서 그 자리에서 탁 쓰러지셔서 무릎을 꿇게 되시는데 그 자리에서 얼굴을 들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 중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그런 사랑의 복을 주실 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복은 훔쳐갈 수도 없는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복을 잘 간직하시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 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생명의 물로 되돌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 주님 앞,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